얘기하느냐면요.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게 전통이 되어지고, 근데 그게 전통이 굳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아집이 되어지고 고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단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도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그룹이 민족을 구원할 그룹이라, 또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건 우리 그룹이라. 그 다음에 SNF파는 SNF파대로, 또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들대로. 그 누구도요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순수한 마음,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 굴복하고, 또 전통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걸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누구도, 어느 당파도, 어느 그룹도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룹이 단 한 그룹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소망하게 됐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는 뭐였다라고요? 그들의 아집과 고집이 메시아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가요 거짓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얘기했고 오늘 이제 기복주의를 얘기할 텐데,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제는 뭐냐면요, 고집이 되어지고 아집이 되어져서 오히려 굳어진 상태, 굳어진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색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져서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기복주의가 되어져서, 근데 율법주의가 기복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제시하고 계실 그때도요 내가 고집에 물들어 있고 아집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요 전혀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시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맞다, 우리가 그럴 위험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굳어지지 않아요. 때를 타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놀랐는데 이 물도 때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도 먼지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리 저기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저 유아실에 아이들 변기가 있어요. 아세요? 근데 그 아이들의 변기에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있기는 있는 거를 제가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요 그 변기 물 내리는 거를 이렇게 내려봤더니, 그 물 내리는 데서 이 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먼지, 이렇게 왜 우리가 비 왔을 때 이렇게 보면 말랐을 때 이렇게 굳어가지고 뭐죠, 이 좀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 봤더니요, 이게 변기 속에서요, 그러니까 변기 이렇게 물 받는 곳에서요 아래에 뭐라 그러죠, 물때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굳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왜 그럴까 했더니요, 이게 안 쓴 거예요. 왜냐면 뭐 예성이도 저기서 화장실 갈 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기서 뭐 예성이도 그럴 것 같아. 저기 다 보이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왔으니까 1월 달부터 안 써도 그랬을지, 아니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안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물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물속에서 이 물때가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구나. 왜 물 오래 놔두면은 이게 뭐죠? 물도 썩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뭐죠? 이런 일도 있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썩고 물 밑에서 물때가 끼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나를 매일매일 쳐서 복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내 마음에도 영적인 때가 끼고 내 마음에도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더러운 오염 물질들이 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긁어냈어요. 그리고는 물을 내렸더니 지금은 조금 깨끗해졌어요. 근데 저기 제가 잊어버리죠. 저도 저기 뭐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유아실에 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매번 바깥에는 청소하지만은 누가 저기 뭐 변기 물까지 뭐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관건이 결국은요, 똑같은 얘기 매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본이 바뀌지 않고요, 토대가 변하지 않잖아요. 반석이 바뀔 수 없잖아요. 기초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건 무너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걸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때가 우리의 마음에, 영혼 안에 끼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건이 뭐라고요? 주님 찾아야 돼. 우리에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든 성경을 읽으시든 묵상을 하시든 아니면 뭐 찬양과 경배를 듣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더 좋겠죠. 뭐 하든지 간에 하루의 일정 시간들을 좀 내셔서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되어지고요,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163페이지 기복신앙을 살펴보는데, 거짓신앙 체계가 율법주의, 기복신앙 혹은 기복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뒤섞여 가지고 돌아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왜곡된 이해이고, 이런 것들이 전면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율법주의를 얘기할 땐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 아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외부적인 행위 혹은 외부적인 어떤 종교 규칙과 규례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곳에 혹은 또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심정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그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이유들이 제공되어지는 그 배후에 기복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복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죠.
그러니까 왜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 목적이 따로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보다 분명하게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서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런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행위들이 주장되어지고 또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드러나고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은요, 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뒤엉켜 가지고 굴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거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인본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율법주의 신앙이요,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율법주의는 이렇다, 또 뭐 기복주의는 이렇다, 아니면은 또 인본주의는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그러면 기복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복신앙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혹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누구의 자원으로요?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요? 누구의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우리의 거룩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구별된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 이게요 삼위일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또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맨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은요, 타락의 본질이라. 그래서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뭘로 나타났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는 큰 죄를 져야 뭐 도덕적인 어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면은요, 뭐 나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는요.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무게감이 있다라는 건 그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요. 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타락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자기의 자원으로 내 힘과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존귀케 되어지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 면이 서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적당히 거짓말할 수 있고요 적당히 사람을 속일 수 있고요 적당히 그냥 타협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거짓말하면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건 이게 거짓말하기 쉬워서가 아니라요. 거짓말한 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더 거짓말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직한데도요 대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가 치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대가 치르는 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가도요 점점 과중되고 누적이 되어지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거 메꾸기 가지고 두 번, 세 번 더 큰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다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 가장 대가를 치를 가장 빠른 시기예요.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 또 우리를 이끄심 이거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게 있나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정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은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죠. 얼마 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봄, 가을로 하나요? 1년에 2번 하나요? 한 번 하나? 봄, 가을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뭐 봄에는 청년들을 위한 이거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컨퍼런스 봄, 가을 하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파워풀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다 들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하셨다나. 근데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큰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씨름하면서 대가를 치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듣잖아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나는요 그 대가를 안 치르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지름길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요, 영적인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야 돼요. 그 약사님 이름 뭐라 그랬죠? 진정주 약사라고, 사모님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그 얘기는 직접 못 들었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죠?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라. 그때 얘기는 아직 못 들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주님 찾으면은 주님이 오셔서 오세요. 기본적으로 오시는데, 열매 맺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땀과 정말 많은 눈물과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값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아멘?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또 한 길을 발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이 치루었던 이면의 것들을 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안 들리거든요. 승리만 보이는 거예요. 열매만 보이거든요. 우리는요,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열매는 보이니까 열매만 보고 그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열매가 있기까지는요, 뿌리에서 일어났던 작용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도가 없습니다. 줄기차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활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대가를 안 치르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거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많은 대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열매만 바라보고 열매만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수단 삼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게 타락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정의 어떤 평안, 내 자식의 어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구하면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적 삼게 되어지면 벌써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이삭을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을까? 그 빌미를 저는요, 아브라함이 제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어보니까요, 너무나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이삭에게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이삭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막으신 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선택해야 돼. 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이 부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눈이 이삭에게 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가 있을 것인가.
내 눈이 하나님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원하는 어떤 것들, 또 내 삶의 어떤 부분들에 가 있을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오늘날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복이 이삭이잖아요. 그럼 그 이삭을 누리는 것, 혹은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왜 잘못됐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보다는 복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 자체가 기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여기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짓신앙 체계냐 라고 이렇게 항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복신앙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뭔가, 이것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뭔가, 이걸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복신앙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복, 가장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주리라. 우선 여기 보면은요, 생명과 사망과 복, 또 저주, 또 화학, 또 사망, 이런 것들을 지금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생명과 복이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고 복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짝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그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가 내 복이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게 뭐냐면요, 그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를 사랑하고 그만 바라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게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좋은 부모 만나고,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돈 많은 부모 만나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 자체가 복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생명이요 내 복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분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이걸 이해.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의지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게 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항상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그래. 우리가요 늘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명을 택하는 길을 5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뭐라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게 증거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존재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뢰 관계가 안 되면은요 이 목소리 청종한다는 게 이게 소리를 청종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의도 의중을 알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비 왔는데 오늘 다음 세대에 물어봐야 되겠네.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야 비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거 쉽게 따를 수 있겠어? 전혀 모르는 아줌마가. 근데 엄마가 비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따라 안 따라? 엄마도 안 따라? 엄마가 얘기하면 따르겠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얼굴도 모르는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해라 그러면은요 저 아줌마 되게 이상한 아줌마네 하고는 그냥 얼른 도망갈 거란 말이야.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 다음에 그 뭐요?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의지가 믿음인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화요 집회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들었는데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과도 연관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나를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여 소망 가운데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의 한 영역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의지라는 것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신 참 많은 일들 참 많아요. 그죠?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잊지 않을 그때에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토대가 깔려져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왜 길로 인도해야 되냐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초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안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 추구하세요. 그러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때를 따라 또 장소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걸 경험하고요,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신데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반면에 이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를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황금률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법칙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거를 다른 말로요, 원어로는 다바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바크라는 거는 착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악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왜 풀 같은 거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악교가 옛날 본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옛날 본드 만들어 가지고 창호지와 창호지를 딱 이렇게 붙여 버렸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어요. 굳어졌죠. 그러면 그걸 떼어내면은요, 옛날처럼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본드 붙여가지고 한번 종이나 뭐 붙여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어떻게 떨어져요? 니꺼 내꺼 섞여가지고요, 그거 둘 다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바크라는,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마치 종이에 악교칠을 하고 붙여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딸싹 달라붙는데 떼어내려고 그래야 떼어내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의지한다, 부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나요? 신기하기도 해요.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럼 그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붙은 거는요, 떨어지지도 않거니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띄워보세요. 원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붙었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과 옥조 같은 황금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이 이 법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써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역대하 15장 2절 좀 보죠. 거기 보면은 밑에 내려와 있죠. 역대하 1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9절만 읽어보고 한번 좀 보죠. 자,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평행 이론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행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함께 한다라는 거를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그를 찾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분의 계획이 어떠하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얼굴 구하고 하나님 찾는다라는 게요.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혹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여 하고 따다다다다다다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도 가정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뭐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에 뭐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침묵하실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찾고 구하고 그랬으면은요 메시아가 오셨을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들이 다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안 찾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스가랴 1장 3절 말씀도 좀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가던 길 유턴해 갖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요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열리면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함께해요. 성경은요 연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걸 얘기하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의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오셔가지고 좌정하시기만, 그러면 뭐 나는 성령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의도는 뭐라고요? 내 안에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전한 실질적인 통치예요. 아멘. 그게 연합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건 내 의지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 좀 보세요. 이거 자주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해. 여기 존중과 멸시 얘기가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히 여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어떤 그때 여자 전도사님 그분은 그랬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탈 때도 성령님 타시지요. 그리고는 탄대. 내릴 때도 성령님 내리시죠 하고 내리신대. 그건 뭐 믿음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는 건가요? 그게 성령을 존중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을 존중한다라는 게 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들리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엉뚱한 일이나 하고 예배 드린다고 고기를 가져왔더니 그 원래 있잖아요. 번제로 태워드리거나 삶아가지고 드리게끔 돼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삶아가지고 먹으면 물린다는 거. 여러분 고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수육 저 참 좋아합니다만은 맨날 수육만 먹으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물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종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 삶은 고기 이제 질린다. 생 고기 좀 내놔라. 그러면 이제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그 제사장들의 종들이요. 완력으로 빼앗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으로 빼앗아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요.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뭐냐면요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육체적인 관계를 보고 있는 신들이 흥분해가지고 땅에 비를 내려주는 거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런 그 신전에는요 반드시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이방 신들의 제사 방법과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아까 저기 신구약 중간기에 그 셀루커스인들이 그 돼지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스럽게 했고 그래서 지금 뭐죠?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엄청난 잘못이 지금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는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나 이 아들들은요 콧등으로 듣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 얼굴도 안 보이시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내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건요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쉽지 않은 얘기인가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간신히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때도요, 앞뒤가 다르고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그럼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안 돼요. 얼굴로는 웃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친해져요. 가까이 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 이게 뭐예요? 안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나가는 자는 외식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에 동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주님을 찾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죠. 온 마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은 다양하지만은요, 어떤 거는 함께해라, 돌아와라, 존중해라, 가까이 해라, 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은요, 다 같은 의미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혹은 버리면 떠났다라는 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십니다. 다른 복 구하지 마십시오. 이 복 안에 모든 복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대전제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